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는 동안 그곳에는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일행은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향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을 보면 이번 여행의 본래 목적지가 갈릴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향을 떠나신 이유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했다고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기까지 했던 그들의 태도가 바뀐 것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명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는 동네로 다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가나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25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머물던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이미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그분에 대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던 터라 주님께서 그 지방 가까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주님을 찾아뵙고 아들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기이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너희란 이 왕의 신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반갑게 맞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와 불신앙의 모습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왕의 신하가 다시 한번 주님을 재촉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살아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신하의 집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셨다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군중들이 따라갔을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마술 쇼를 보듯이 즐거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력을 자랑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들 앞에서 기적을 나타내기를 거부하신 겁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집으로 내려가는데 그의 종들이 주인을 맞으러 나와서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종들에게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였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요란 몹석을 떨지도 않으셨고 또한 그의 집으로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신 채 멀리 떨어져 있는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가운데 은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식과 다릅니다.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행해 집으로 가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은밀하게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능력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하가 요청한 방법대로 이루어 주지 않으셨지만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 집으로 돌아갔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들은 벌써 낳았는데도 신하가 그 자리를 뜨지 않은 채 주님께 계속 재촉하고 요청을 했다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었겠습니까? 신하에게 필요했던 징표는 오직 아들이 낳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가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표적과 기사만 기대했던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기복적인 신앙에만 몰두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서 왕의 신하가 경험했던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많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